이사야서 강의 4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마음과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금만 가진 것이 부족해져도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생각에 이끌려 다녔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조건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절망의 담, 죄악의 담, 그리고 사람 사이에 단절된 담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찢기신 육체로 온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려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담, 재정의 담, 얽매인 관계의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게 하시고 감사와 불평 사이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17장 찬송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1번째, 4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상고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이제 41번째 시간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에 너희 듣는 자들과 맹인들을 부름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심판을 회상시킵니다. 그 이제 목적이 있는데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여정에 이 여정에 들어선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영적 무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책하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들으라, 밝히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바벨론 귀환 포로 대다수는 지금 역사의 대격변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역사의 대격변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야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신란하고 있고, 자 예언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듣지 않고 역사의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밝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여전히 바벨론 우상 숭배의 관습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라고 소리치는 우상 숭배의 땅인데 야훼의 백성은 마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처럼 꼼짝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19절은 이것을 맹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부류의 맹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사자로 불리는 예언자도, 또 하나님께 충성스럽다는 의인들도, 또 야훼 종도 맹인이다. 이게 일종의 서리법이에요. 당연시된 것을 의문문으로 던지면서 주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고 놀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살이를 초래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을 다시 기억시키면서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538년 지금 이제 출발해야 되는 이때에 바벨론 잔류파 포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 좌절감, 여기에 대한 이제 표출이기도 합니다. 못 듣는 자, 맹인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이 못 듣는 자, 또 맹인 이 표현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사야서 주제로 잡혀져 있는 몇 가지 그 주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제1 이사야 말씀을 나눌 때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귀가 들리지 않을 수 있고 볼수록 총명함을 이룰 수 있을까? 보면 볼수록 총명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혼돈이 심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총명이 흐려지고 영적인 시각이 약해져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6장 8절 9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서 6장에 벌써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뚫려야 되고 시각이 열려야 되는데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원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려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백성의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어두워진다.
그 이유는 뭐냐? 이사야서 29장 1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가르치는 삶과 상당히 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깝게 가고 영적으로는 혼돈과 무지몽매가 큽니다. 내 입술과 삶의 차이에서 나오는 괴리예요. 입술로는 하나님과 친근하지만 내 삶과 내 존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내가 듣는 그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나를 실족시키고 나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기 때문에 내가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내 입술,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과 가깝지만 내 삶이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대로 그냥 무감각함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실족해 하는 거, 그냥 맨날 들어서 그게 그거니까 그러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찬양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따른다고 그러지만 그냥 내 삶은 그거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더 멀어지고 더 무감각해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단줄 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그냥 영적으로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 영적 나의 각성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할 시간을 그냥 영적인 안일로 탕진한다. 영적인 무지몽매에 가진 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위험이 닥쳐와도 그게 위험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 기도할 때가 왔고 내가 우리 자녀를 붙들고 통곡을 해야 할 때가 왔는데도 통곡할 힘도 남아있지 않고 통곡할 때가 왔다는 것도 통곡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 그게 듣지 못하는 자요 보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출발하라고 하는데 그냥 늘 듣던 대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고 하지만 내 삶과 내 존재 자체가 멀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것이 결국은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로 생긴 징벌적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 29장 10절 11절 말씀에 함께 나눴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렇게 답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사야의 설교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설교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게 눈을 감기게 하는 설교가 됐다. 못 듣는 자와 못 보는 이 재난의 본질은 위험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사태의 본질도 알지 못하고 마침내 그래서 파산하고 마는 것이다. 그게 이제 19절로 연결되면서 누적된 불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했고 누적된 불순종이 결국은 귓구멍을 막아 못 듣게 만들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불순종 조그만 거 하나 일상생활에서의 누적된 불순종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점점 이게 무뎌져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의 사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내 앞에 움직이고 있는 이 사건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에게 우호적인 것인지 나쁜 일인지 감지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
누적된 불순종에 찌든 자만이 맹인과 못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누적된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게 하는 치명적 영적 패배를 초래한다. 그래서 20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장애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분명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영적인 무지몽매와 무감각을 가리키는 동시에 오늘 이 42장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바벨론의 멸망과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가나안으로 되돌아갈 기회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무반응, 이걸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청중들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의도를 말해줍니다.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여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셨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향이 좌절된 결과를 22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도둑맞고 탈취당한 백성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의도를 좌절시킨 결과 이스라엘은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고 옥에 갇히며 노략질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바벨론 유래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적된 불순종으로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며 동포들을 다 잃고 캄캄한 굴 속에 잡히며 감옥에 갇혔지만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상태, 즉 이들에게 돌아오라, 원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할 자도 없는 채로 70년이 흘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23절은 이스라엘이 왜 도둑맞고 탈취를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유배의 과정을 설명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여야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 일, 즉 못 듣고 못 보는 이스라엘이 탈취당해 바벨론 유배라는 감옥에 투옥된 채 70년을 보낸 이 과거의 그 사건과 일을 아는 자만이 이제 앞으로 올 일, 뒷일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4절에 야곱의 탈취와 이스라엘의 약탈자 양도를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이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이런 탈취와 약탈자 소나기로 양도된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존귀케 됨을 얻으려 하는 거룩한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강대국의 도적질과 노략질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라는 이 죄책 고백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은 이 바벨론 유배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뒷부분에 왜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탈취당하고 속박되었는지를 다시 요약해서 전합니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단순한 문장인데 이게 오늘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에스라서 9장에도 느헤미야 9장에도 다니엘 9장에도 반복이 되는 회개 기도문의 핵심적인 구절이란 말이에요. 오래되고 누적된 불순종,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심판 처분에 던져버렸다. 25절은 하나님의 이제 최후 응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었는데 사방에서 불이 타올라도 알지 못하고요. 내 몸이 타들어가고 있지만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 63절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취되는 것이다란 말이에요. 25절이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 전락했는지를 과거를 들춰내며 회상하면서 진술하는데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유배는 단지 너희가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너희가 단순히 우상 숭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너희 공동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도 묵살한 채로 목전에 당도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 영적 우매함 때문이다. 단순히 이게 좀 더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씀 순종 안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면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하고 듣지 않은 너희들의 영적인 우매함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42장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지금 보니까 현재 바벨론 포로들이 상당수가 이러한 영적인 무지몽매와 우매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조성하신 은혜와 구원의 계획에 전혀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그건 거예요. 오늘도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끌려왔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위협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왔었던 이 우리 70년 전 조상들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 저런 말 지금 심지어 너희 조상 3대 4대 5대 앞에 있었던 사건까지 다 들추어내가지고 너희들의 선포하면서 그래도 돌아갈 것을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말씀.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42장 18절에서 오늘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제 622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오랫동안 죄악의
왕 주님께 이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은 이밤 거룩한 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른 곳에서 내 영혼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 항상 인도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 나의 가운데 앞서가시는 주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 여호와 너희 물의 능상 나겠고 너희 우리 끊어지지 않니 생각이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니